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그날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성경 거의 마지막쯤 되잖아요. 8월이 되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딱 끝나는 때가 되는데 그때쯤 돼가지고 야 니네 막 뭘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뭘 이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어서 왜 이거 안 했냐 했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히 내 열심을 부어낼 그 자기가 어디인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붙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뭘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열심을 가지고 너의 열심을 더해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지점을 에스더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 그 점검이 오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얘를 어떻게 써야지 라고 하는 걸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 얘는 아들이 누구였고 얘는 누구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라인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연결시켰어 라고 하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시점을 잘 붙들고 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 하나님은요 나의 열심까지도 채우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게 동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구별해 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나의 열심이 담겨 있어요. 네. 나의 열심까지도 하나님의 열심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유대인은 무조건 구할 거야. 그런데 너는 망할 거야. 네가 지금 너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에스더 너의 집안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순종의 길로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내가 나의 열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난 뭘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안에 담겨있는 나의 열심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겨 있는데 나의 열심과 나의 은혜도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큰 물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거슬러 올라가 그 물줄기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도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은혜를 붙들고 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수여한 그 열심대로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 성취되면 나는 나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빛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아무 상황이 아니야. 근데 그냥 갑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잔치를 하고 났더니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왔대. 어느 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왕궁에서 일어난 일지에 기록된 그것을 와서 읽으라고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막 읽다 보니까 누가?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고 있는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을 체크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읽혀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문 앞에 있습니다. 문지기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지기로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얘기하니까 왕이 어때요? 야, 씨,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 이거 내 생명이 울리는데 내가 미쳤네. 도와줘야 되겠네. 이거 누구 열심히 해요? 이게 누구 열심히 해요? 하나님 열심히 해요. 우리 인생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딪히는 날이 와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어디 있어요, 지금? 문지기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부딪혀서 내가 나의 열심과 부딪혀 이렇게 파도를 타고 가듯이 그렇게 가야 할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문지기로 문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네가 문지기로도 내가 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낮출까요, 우리를? 왜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할까요? 네. 어떤 좋은 곳으로 나를 올려도 누구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꾸 변해요. 안 그러려고 해요. 자꾸 변해요. 내가 처음에 100만 원만 주셔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아니 300만 원을 줘도 너무 감격해야 되는데 더 목발에서 이런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 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맞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과 그러지 않겠지. 아니요. 자꾸 바뀌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나를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나를 잠궈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서 내가 그 은혜의 강물 속에 헤엄치는 그 나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물 이제 젖으니까 나는 물속에 안 들어가도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언제? 늘.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물속으로 안 들어갔어요. 문증병이 나아요? 못 나아요? 못 나. 네. 그 요단강에 물 그냥 겨울물 같은 곳에 몸을 담그라고 하니 꾸정물에 담그라고 하니까 담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갔으면 나아요? 못 나아요? 못 나는 거예요. 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고난 속에도 문지기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죄를 쓰고 자기 민족이 다 죽을까봐 염려하면서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열심히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구를 불러요? 밖에 누가 있냐고 불러요.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밖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장대를 딱 세우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딱 살려고 높은 장대에 올려가지고 목에 달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야, 소원이 뭐냐?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를 높일까 봐. 세상은 그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일까요? 세상을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안 높여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서 잠깐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인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옛날에는 방법이 뭐냐면 아예 죽였어요. 꿈틀도 못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방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 잘 되게 해. 처음에는요 엄청 잘 되게 해요. 그리고 지가 누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되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해요. 이 뭐예요? 교만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는 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자꾸 자기가 올라가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왕이 된다.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이 나무 밑에서 뭘로? 잎사귀로 가린다고 이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죽옷으로 입혀져야 그것이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마포로 입어야 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은 자기를 높일 거라고 막 생각하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 왕의 목걸이, 모든 신 걸 다 입히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태워서 성을 돌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모르게 저기 문 밖에 있는 그 사람을 높여야 되니까 걔를 불러다가 네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시키고 네가 동네를 돌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높여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의 입으로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요? 나를 높이면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믿을만 해요? 못 믿을만 해요? 못 믿죠. 못 믿을만 해, 믿을만 해. 그래서 자꾸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도 어떻게? 하나님만 높으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만들기 위해서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이거 없는 사람은 뭐예요? 가짜지. 이 트레이닝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냥 사단이 무조건 올렸다가 팍 떨어지면 지옥 가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숨겨놓고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만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분이 확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서 이러고 한 얘기를 친구들한테 자기 아내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해요? 야, 너 큰일 났다. 당신 큰일 났네. 당신이 모두개를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이 당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될 때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왕의 신하들이 데려왔다가 하만을 어디로 데려가요? 왕하고 왕비하고 자기 셋이 하는 잔치에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누구하고 대적하는 걸 몰라요? 자기가 모르드게하고 싸우는 줄 알지 하만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왜 바보짓을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싸우려고. 내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맡겨야 돼. 내가 싸우면 자꾸 내가 싸우지 말아야 돼. 근데 답답한 거는 아씨, 나도 사람이고 하나님 나도 좀 부끄러운 것도 알고 나도 다 아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참으라고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나한테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딱 지명하여 불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왜 나한테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온 집안 그 식구 중에 조한나 집사님 하나만 뽑아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 다 물어봐요. 막 양치 부모가 막 치매 걸려가지고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왜 우리만 친한교회 이렇게 저 이상한 목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저 이상한 목사 밑에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몰아가니까 왕이 물어봐요. 에스더한테 소원이 뭐요? 절반이라도 주겠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살려주십시오.
저를 죽이려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죠. 이 앞에 있는 하만이 바로 그 놈입니다. 하만은 어리둥절하죠. 왜요?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는 거 자기 아무지도 않는데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 자요. 스스로 가장 높여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왕의 인정을 뽑고 지금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최고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푹 떨어뜨립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너 무슨 짓을 했냐고 열이 받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왕이. 왜? 잠깐 열시키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만은 왕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막 침상을 붙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왕이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죽을 짓을 하고 내 마누라를 또 건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은 왕한테 그 사실을 얘기해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을 갖다 그 자리에 달아라. 해가지고 하만이 달린 거예요. 하만이 달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만의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누구한테 줘요? 에스더한테 주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그리고 왕에게 에스더가 모르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저의 아버지인 사촌 오빠입니다. 이렇게. 네. 좋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으니까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에스더가 잘했어요? 모르드게가 잘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몰아가고 그 열심 가운데 나의 열심이 반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나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은혜의 강물로 늘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열심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나하고 부딪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내 문제가 있었으면 내 잘못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자녀에게 내가 실패했고 어려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그 아이들도 또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부모도 서로가 마음이 풀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딱 난 거예요. 해결이 딱 나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적이었던 하만을 딱 죽이고 나니까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되긴 됐지만 아직 해결 안 된 데가 있어요. 왜? 하만이 뭐 했어요?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전국에 파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말로 하면 마지막 달인 12월 뭐 며칠 날 모여서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라 했는데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왕의 조서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한테 그 모든 관계를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한테 또 간 거예요. 왕 앞에 한꺼번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유 죽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목숨 걸고 또 간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목숨 걸었는데 두 번 목숨 못 걸어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자기 사명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딴짓하게 돼 있어요. 왜요? 저라고 죄덩어리 아니겠어요? 제 안에 모순과 욕심과 죄와 사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렇게 보고 달리지 않는다면 늘 죄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으로 사명 주신 그것을 붙들고 가기 시작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숨을 다시 거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목숨 걸 때는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죠. 사명을 확인하기 직전까지는 목숨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
나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나 죽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사명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그렇게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사명, 하나님 열심 속에 갖고자 하는 그 사명, 그것이 김종만 집사님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김서진이가 붙잡아서 또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열심 속에 같이 붙들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힘겨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보 같고 지금은 연약하고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맨날 그랬어요. 누구 형제가 5이니까 맨날 이사한다고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맨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뭐 내가 큰아들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바보 같았어요. 그때는 진짜 멍청해갖고, 그때는 이용당하는 거 같고, 그때는 세상이 봐도 뭐 왜 당신만 그러고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려고 지금 준비시키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버텨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나의 열심을 품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라져.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왕이 자기 인장을, 하만의 손에서 뽑았던 그 인장을 모르드게의 손에 뽑아서 꽂아주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백지수표지. 백지수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써! 김서진 네가 원하는 대로 써! 이렇게. 백지수표 받으면 좋죠. 서진아 좋겠지? 그거 주는 거야. 그 잘 버티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목숨을 건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야. 제발 작은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 확 줘버리는 거. 뭐를? 백지수표. 확 멋있다. 네, 멋있다. 멋있어. 목숨을 건 사람한테 하나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네. 목숨을 걸었어요. 야, 니네 뒤에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니네? 네.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이준서한테 주겠는데. 그래. 이준서는 지난주부터 목숨을 걸겠다고 했는데. 네. 목숨을 걸어야 돼, 그죠? 네.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잖아요. 흠모를 내서 에스더를 살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써! 그러니까 죽이기로 했던 아달을 며칠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대단하죠. 지금 얘네는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가 갑자기 왕 밑에 제일 높은 애가 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요 포로가 같아요. 지금 여기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마국간 같은 곳에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영원히 이루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포로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포로 맞다니까요. 주님을 아는 순간 이 세상은 광야가 된다니까요. 왜 광야에 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광야를 인식하시라고요. 왜 나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서를 내려서 너희 민족을 살리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 가운데 박혀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바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숫자 늘리는데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야 하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발을 띄워가지고 다 죽이기로 했던 그날을 뽑았잖아요. 그죠?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은 거 아니에요. 하만이 뽑았어요. 하만이 처음에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뽑은 안 뽑았으면 하나님이 바꾸지 않았으면 예수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 못 와요. 예수님 와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리려고 예수님 올 수 있는 길을 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뭐 내 열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큰 길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 열심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열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수님이 올 수 있게 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하려고 이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돼서 뭘 하나님이 뭐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큰 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잘 아셨죠?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돼서 나한테 뭐 꺾었죠 막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뽑아요. 사단이 뽑지만 결국 결과는 사람이 계획하지만 결국 결과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계획. 흘러밖에 돼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죽음을 뭐 다 했고 뭐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려고 그 속에 누구를 라인업 시키는데 그 라인업에 내가 되느냐 네가 되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나를 담궜다? 이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부르라고 불러요. 뽑는 걸 제가 첫 번째 부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부르의 날 이렇게 불러서 불임절 이렇게 부르려고 부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축제일이 그날이 된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날에서 생명의 날로 바뀌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죽음의 광야에서 생명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수들을 무찌를 날이 온 거예요. 무찌를 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수산성에서도 다 죽이고 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들은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선물을 나누고 축제를 하는 그 날이 벌어집니다. 그게 명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불임절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깨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강줄기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막혀가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갈 뻔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다시 열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은혜의 날, 축제의 날 뭐 해야 돼요? 선물 나누는 거 당연하죠. 축제가 된 거죠. 죽음의 날이 축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축제의 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적어줬어요. 누가 일했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여주려고 다 적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달월 13일 우리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삶의 날로 바뀌었던 그 날을 축제일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이틀간 13일 14일을 이틀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의 왕이 높아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이면 속에는 누구의 일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상의 왕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왕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왕이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갔음을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나의 열심, 사명을 발견한 나의 열심이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 사명의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열심의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번 걸면 쉬워요. 두 번 걸 때, 세 번 걸 때 쉬워요. 네 번, 다섯 번 계속 평생.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떡 먹다가 목을 딱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런데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살고 있으면서 아니 갑자기 물 먹다가 기도가 잘못 열려가지고 폐로 물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매일 목숨 안 걸고 사는 것처럼 왜 그러냐고요. 밥 먹는 때조차 목숨을 걸고 밥을 먹는데 맞죠? 우리 물 한 잔 마실 때도 목숨을 걸고 물 한 잔 먹어요. 그런데 왜 목숨 거는 걸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명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오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오늘도 가게하고 있고 무소의 풀처럼 그렇게 오늘도 주의 복음의 역사의 흔적을 향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인 걸 확인하고 이겨가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